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흘린 보배 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가장 어두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과 비전을 주시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2주간 이제 에스겔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2주간 에스겔서를 나누고 한 주간이 이제 추석인데 추석 전까지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가 거의 대선지서의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대선지서인데 이게 대단해서 대선지자는 아니고 대선지서는 아니고 분량이 계시와 환상과 계시와 분량이 이제 엄청나가지고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으니까 양이 방대하고 정말 그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 에스겔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에 대해서 2주간 깊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스겔 전체 큰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범일지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의 쌍둥이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쌍둥이 형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이 쌍둥이 동생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망했느냐,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진짜 그 70년의 하나님의 멈춤의 기간, 그 70년의 하나님의 생각해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70년 포로 생활, 대신에 그 70년 포로 생활 기간에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테니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도대체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깊게 생각하라.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했는지를 깊게 생각하라. 그게 이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예레미야는 이거랑 연결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70년 동안.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도 하다가 이 모양,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별의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가 뭘 잘못했으며,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왜 병들었느냐라는 내용이라면 이제 에스겔은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고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에스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주제를 제가 왜 이제 백범일지 에스겔 이렇게 정했냐면, 백범이 이제 김구 선생님의 호인데, 김구 선생님의 호, 백범이
하얀 호랑이다. 그래서 내가 하얀 호랑이가 돼서 일본을 무찌르리라.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백범하면 한자가 하얀 백에 범범자밖에 모르니까. 근데 백범이라는 뜻은 그런 글자가 아니고,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 아니고, 백범이라는 뜻은, 백은 뭐냐면 백정할 때 그 백자예요. 백정. 백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중에 제일 낮은 계급,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천한 계급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이제 백정이죠. 대부분 이제 도축자들이나 이제 사람 목을 베는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포로, 나라를 잃은 포로. 그래서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그냥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자. 자기가 자기의 신세, 나라를 잃은 자기의 모습을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는 마치 백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나는 노예요. 나는 포로다. 그래서 그 백정의 백자를 쓴 거고, 이 범자는 뭐냐면 평범하다 할 때 그 무릇 범자를 써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범자예요. 그러니까 백정,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다의 그 범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나라를 잃은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 같지도 않은,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공이에요. 나는 먼지예요. 나는 뭐 쓰레기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한자로 쓴 거를 백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범. 마치 지금 이스라엘 포로하고 일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상태가. 그걸 이제 백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범 선생님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백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기의 삶의 어려움, 독립운동할 때 어려움, 또 그 공산주의자들 좌익의 배신, 막 이런 것들을, 그들의 분열과 다툼,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 또 배신과 상처, 막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백범일지의 주된 내용은 그런 기록도 있지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와 꿈을 다 써놨습니다. 그게 바로 백범일지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에 이 백범일지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범일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 김구라는 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오직 대한민국의 광복과 회복을 위해서 내 남은 한 목숨을 바친다. 이 기록이 바로 이제 백범일지. 백범일지를 제가 아침에 쭉 구글에서 요약 정리한 거 읽어봤는데 에스겔 내용하고 진짜 똑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 설교를 하면서 좀 제가 웃기긴 해요. 내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근데 설교가 다 이게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쓰는 건데 4시쯤 일어나가지고. 근데 진짜 왜 계속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백범일지의 이제 주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백범일지 이제 요약 정리한 거를 구글에서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백범일지에서 가장 유명한 어록이 요 파트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이거 제가 백범일지 없는데 하나님을 쳐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 백범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꿈은 대한민국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꿈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문화국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인류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 백범일지를 제가 새벽에 읽고 진짜 에스겔이랑 똑같아요. 에스겔이랑. 그 에스겔이 백범 김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 절망밖에는 없어요. 죽음밖에는 없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우리에게. 어차피 농사져도 다 일본 거, 공부 잘해도 달리기를 잘해 송기정이. 근데 어차피 일장기 차고 나가서 일본 사람으로 나가서 올림픽 나가야 돼요. 금메달고 일본.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농사를 잘 지나 아무 소용이 없어. 전부 일본한테 빼앗기는. 근데 그러니까 그 그발 강가가 이제 바벨론인데 갈대와 우르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이랑 그냥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과거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다 그냥 강가에서 이렇게 돌이나 던지면서 70년 이제 뭘 하겠냐. 우리가 여기서 끝났어. 우리나라는 망했어.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이제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완전 깜깜한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게 임하느냐, 깜깜할 때 나타나요. 깜깜할 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나는 망했어, 난 끝났어 하면서 돌이나 던지고 있는, 강가에서 수제비나 뜨고 있는 거야. 3번 튀었네, 4번 튀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회복의 꿈을 보여주신다. 말도 안 되는. 근데 제가 이 백범일지를 오늘 읽어보고 진짜 너무나 대단한 게, 백범일지의 꿈에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는 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자유주의, 문화 국가로 우뚝 서는 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국가로 전 세계를 진짜 K-팝, 뭐 K-가요, 뭐 K-댄스, 뭐 그래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뭐 노래, 드라마, 영화, 춤 뭐 이런 게.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야, 그런 걸 보면서 그 민족이 가장 어두울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봤던 이 비전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 그런 거는 없어요. 기독교인의 인생에 어두운 시절이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때가 기회다 이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정말 안 돼요.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이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도 알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들을 확률이 높다, 이때 거듭날 확률이 높다는 거를 사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아니야, 너 수술 안 해도 돼, 데일밴드만 붙이면 돼, 아니야, 너 빨간 약만 바르면 돼, 절대 수술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수술을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안 됩니다. 정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들릴 때입니다. 이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키리라. 자, 에스겔 37장 1절서부터 14절,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른 뼈 이야기. 이게 이제 에스겔의 가장 메인 핵심 클라이막스인데, 이제 오늘 먼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이제 에스겔 전체의 가장 큰 주제다. 마치 이게 백범일지에, 아니 무슨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존재도 없는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데,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총알바지 저기 탄광으로 끌려가가지고 군함도 같은 거에 끌려가서 뭐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죽으면 그냥 쓰레기 바다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존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근데 백범일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쓴 것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2km에 2km. 산맥이 이스라엘, 우리 태백산맥처럼 쫙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가 이제 이쪽으로 쫙 떨어지면 이쪽 끝이 전부 골짜기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골짜기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시체 뼈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 네. 거기에 이제 뼈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 뭐 질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전부 거기 쌓여가지고,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요. 저기 뭐가 있느냐? 예, 다 말라빠진 뼈가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마른 뼈. 마른 뼈라는 게 뭐냐면 백범이에요. 백범. 희망이 없대. 희망이. 소망이 없다. 인생이 나아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봐라 하면서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아 이런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끔 화나면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면은, 야 인간아, 야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야. 그때 우리가 사람인데 조금 낮춰 부르는 말로 야 이 인간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네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냐.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잖아. 죄인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백범이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야 이 백범아,
이 인간들아, 지금 포로 생활하고 희망이 없는 인간들아, 이 뼈들 같은 인간들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제 에스겔이 왜 물어보셔 그걸 뭐 됩니까 저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 이제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테 가라.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대언하라. 이제 너 지금부터 듣는 얘기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더니 뼈에다 대고 똑같이 그 얘기를 암송을 해가지고 에스겔이 해요.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뼈에다 해요.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먼저 뼈들이 연결돼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뼈가 맞아지고 힘줄과 근육들이 생기고 살이 차올라가지고 사람의 형상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창조되는 모습하고 똑같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고 똑같이 해요. 그 이제 사람의 형태만 있는 그 살덩어리에게 생명아 들어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는 장면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는데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37장 14절.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사람이죠, 사람. 자, 육체가 살아났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이 네페시 하야라 그래,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아담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모습이 여기예요. 영어로는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상태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고 자아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리빙 소울. 생명. 성경에 표현하면 생명. 그러나 성령은 없죠.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담도 이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아담이 성령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뼈들이 많아지고 근육과 살이 붙어서 몸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가 자아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넣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이게 지금 마른 뼈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마 백범일지를 그 당시에 읽은 사람들은 다 불태웠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게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 강국이 되고 무슨 뭐가 돼 뭐가. 근데 그 백범일지를 지금 읽어보면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아니야. 인자야. 네가 살아나겠느냐? 사람으로 네가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하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80 먹으면 다 죽는 거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던, 뭐 대학교 교수가 됐던, 뭐 대통령이 됐던, 다 요양원 가서 보면은 과거에 이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다 똑같이 정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 먹으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인자야, 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전 어두워요. 전 포로예요. 전 백범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환상과 계시를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마지막에 성령의 내주까지 완전하게 해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만들어 주리라. 그것은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그러나 뭐가 희망이냐?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100% 지키신다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말한 거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한 순간,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말한 순간 그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변개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물론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말씀이 임한 그 순간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과 계시와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주간 살펴볼 건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환상들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성전의 회복,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다음에 그 중심에, 내 안의 중심에 완전 성령의 회복.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백범이 받아서 기록한 백범일지 전부 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면 너무 기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에스겔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꿈, 주님의 계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